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가지고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삶을 꽃 피우기 위해 태어나 이 땅 가운데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일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결실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씩 죽음이라는 것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 텐데, 심지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엄청난 결실을 맺어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오고 또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음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일 텐데,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원초적인 어두움 앞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실제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기분이 과연 어떨까요?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어떨까요? 사실 저는 그 삶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울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고 어림짐작을 해볼 수 있을 뿐이겠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엄습해오는 죽음이라는 실체 앞에서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그 끝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당시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끝을 짐작하고 끝을 준비하면서 쓴 유언적인 편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한 이 편지에서 우리는 그토록이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었던 이 대사도의 녹익을 대로 녹익은 그 신앙의 경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곧 있으면은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이 끝나는 날이 다가올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어림짐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거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사역에 대해서 평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정말로 사랑했었던 신실했었던 동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사적이고도 유언적인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를 향해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편지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도움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랬던 인물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캄캄하고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동안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사도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편지에는 데마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각자의 사역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 가야 할 길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오직 누가만이 죽음 직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듯이 그동안의 사역을 온전하게 완수한 자로서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이후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걱정 어린 마음으로 그 디모데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디모데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14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당부의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참 많이 걱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울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기 때문에 그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이 인물이 디모데 전서에서 출교당한 알렉산더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알렉산더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심히 해를 입히고 그의 말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대적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알리면서 디모데에게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정말로 많은 해를 입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알렉산더와 싸워주지 않겠느냐 라면서 그를 복수를 요청하고 그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에서나 허용되는 것이지 과연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까지 우리가 져주면서 오른뺨을 치는 그들에게 우리의 왼쪽 뺨마저 내어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10중 8구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곧 마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마귀를 대적하고 찍어 눌러 승리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 다 져주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죠. 복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향한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감정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법한 그러한 악한 감정 없이 과연 순수하게 복음적으로 싸울 만한 실력이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10중 8구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혹여나 그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자기 의를 앞서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를 다만 주의해라. 다만 그를 주의해라.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것.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성정상 아무리 사적인 영역에 시시비비가 아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인간적이고 또 격양된 감정으로 또 온전치 못한 이성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했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마도 동성애에 대한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성경이 1.1획의 오류가 없는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그들을 향한 미운 감정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물론 실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와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정말로 커요. 빨리 그들이 그 어그러진 그러한 욕망에서 해소되어서 결박되어진 그 욕망에서 해소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선하신 창조 섭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를 화나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때, 그럴 때 저는 정말로 불일 듯한 그러한 분노의 감정이 샘솟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단 앞에서 말은 못할 뿐이지 정말로 뭐 XX 이런 그런 쌍욕들,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서 저 스스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저런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면서 판단을 내려버리고, 정말로 그들을 향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격양된 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저의 분노가 과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분노인 것인가, 이게 과연 거룩한 분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러한 부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다만 그를 주의해라.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네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것은 로마 황제 앞에서 받은 사전 공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만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황제 앞에서 변호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증거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리 가운데서 아무도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너무나도 중요한 그 자기를 변호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들이 로마 황제를 더욱더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일개 시민으로서 그 로마의 통치권자인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를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고립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모른 척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곳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 정말로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리더 훈련도 받고 또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맡겨주신 양들을 양육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을 하게 되고 또 가정 가운데서는 자녀를 하나 둘씩 낳아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살아가면서도 그들 중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신앙의 타협과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친구들이 많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다가 함께 감옥에 투옥되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은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있지는 않지만 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때로는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해야만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정말로 사회생활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수많은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분들이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굳건한 자세로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앙을 지키며 사역하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하여 자기를 버리고 신앙을 저버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허물을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버린 그들을 원망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디모데에게 복수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기도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부탁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었겠죠. 너무나도 연약해서 사도 바울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못난 믿음,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나와 함께 했었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막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잠깐만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어느덧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도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은 창창한 신혼생활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랑 제 아내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것들로 많이 다퉜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는 제 아내에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 왜 이래? 너 왜 저래? 이러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내와 싸웠었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라서 아내 이야기는 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내에게 한 번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싸웠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인데 물론 사역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뭐 일반 성도분들보다 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만 보더라도 제가 참 사역자임에도 참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스스로 저를 평가해 봤을 때도 전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사역자인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참 없는데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있고 없고와는 별개로 저의 신앙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했었다 보니까 저의 신앙의 레퍼런스는 제가 공부한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 신학을 제가 공부하고 배운 그 신학을 레퍼런스로 삼아 우리의 나의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제 신앙의 기준만 높아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높은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준만 높아져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높은 신앙의 기준으로 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 아내가 뭐 믿음이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 아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아내고요. 근데 어쨌건 제가 너무나도 높은 그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봤을 때 때때로 정말로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그게 참 못난 남편이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내에게 너의 신앙의 상태가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따지고 들고 싸웠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 눈에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앞으로 평생의 그 여정길 가운데서 평생을 함께 해야 할 터인데 이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 못 가서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내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건네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기준만 높아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부끄럽다.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제 아내를 정말로 너무나도 극진하게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어림짐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모두가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자를 주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며 섣불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적하지 말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엾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또 기도하는, 아주 농익을 대로 농익은 정말로 여유가 넘치고 담대하고 또 깊고도 높은 그 신앙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닮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송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스스로도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추구했었던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이는 오늘날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사사로운 부탁은 디모데를 향한 사적인 부탁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사로운 부탁이기도 합니다.